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31째 되는 날입니다. 품은 오늘 방등경 품은 제 몇 품인가요? 제 7품이 있지요. 네, 불가설 보살품입니다. 불가설 보살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겠죠? 공성, 공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또 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는 허공이라 생각하겠죠. 허공은 하나로 통하고 너와 나가 이렇게 시비분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허공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계속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힘든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다 자체를. 자기 힘들면서 나 힘 안 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참 힘들구나. 근데 왜 힘들지?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반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디엔가 집착을 하고 있고 어디엔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어느덧 뭐가 사라져요? 그 집착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또 고통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공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면 그 쭉 깔린 내용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허공 중에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연법이라 하잖아요. 허공 중에서는 인연법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 속에. 하지만 허공은 무한대로 또 뭐든지 넣을 수가 있고 뭐든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허공이라는 것은. 뭐만 맞으면 인과 연이 맞으면 그 속에서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창조적인 것도 있고 모든 건 다 구족해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고 싶으려면 성취할 수 있는 내용도 그 허공에 다 있다고. 뭐만 내모돼 이미 모든 조건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조건을 내가 만들어 내모돼 뭘 가지고 일단은 원인을 세야 되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원인을 지어서 내가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뭘 해야 돼? 첫째 마음을 버리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어디 있나? 그 허공 중에 조건이 다 들어있어. 찾아내면 돼. 그게 뭐예요? 그동안 부처님 말씀해 주신 모든 경전들이 그 조건들에 다 들어있잖아요. 허공이 다 있다, 다 중에. 진짜 제 허공에 있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허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재미도 있고,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정말로 허공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면은, 무상과 무아가 확실하게,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낼 수가 있고, 건강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도 일으킬 수가 있고,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는 상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를 하고도, 조언을 하고도, 조언을 했다는 상을 내지 않는다? 최근에, 지난 10일인가요? 인천에서 현대판 장발잔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아버지가 어린 아들 데리고 너무 배가 고팠어. 너무나 며칠 굶어서 너무나 배고파요. 그래서 마트에 들어갔어.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다가 너무 배고파서 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애가 둘이서 딱 오다가 그걸 딱 마트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찰 신고해가지고 그걸 잡았는데 경찰관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 훔친 게 다 10,000원밖에 돼. 10,000원. 다 훔친 내용이 그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씩밖에 안 돼. 그래, 그 보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경인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부자를 데리고 식당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국밥 한 그릇 사먹여가지고 이게 훔치면 안 된다고 훈계를 주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옥신각신한 과정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보다가 물끄러미 봤어요. 그래 그 사람이 현금 인출기로 돈을 한 20만 원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국밥집에 경찰과 가는까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 국밥집에 가가지고 20만 원 탁 주고 나갈 거예요. 드시라고. 배고픈데 드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죠. 의인. 정말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보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 생색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바라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보시를 하고 나면 내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가보를 박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해줄 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자선 냄비 보면 있잖아요. 1년에 보면 큰 그에게 돈을 내놔놓고도 절대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보면 연말 되면 항상 그런 미담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보살이다. 정말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남자야 25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애는 비록 법공양은 받아도 법계성과 같이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법계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공성이다,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자, 공은 허공 중에 있는 텅 비어 있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허공은 하나로 통하지요. 한 몸이잖아요. 허공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대우주 속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허공 속에 다 통하는 허공 속이기 때문에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동체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분별하지 않습니다. 본연에요. 어떤 것을 법계를 분별하지 않는다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남자야 만약에 법이 다르고 법공양이 다르며 공양 받은 자가 다르고 공양을 베푸는 자가 다르다고 말한다면 이는 법계를 분별한다 할 것이며 사실은요 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허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하나기 때문에 내가 내 걸 주면서 시계 봐라 내가 내 밥 떠보면서 뭐 공양했다 아니면 뭐 그냥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내 밥 먹으면서 뭐 공양한다 그래요. 저기 물론 이제 공양을 하긴 하는데 공양을 줬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줬다고 내가 내 스스로가 먹지만 그것을 줬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주더라도 결국 내가 줬다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치입니다. 법공양도 마찬가지다. 법을 전하고 내가 법을 베풀어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많은 법을 설했지만은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단 한 줄도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법을 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마음이 없으니 법을 설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계를 분별한다고 하지 않으리다. 번여여 만약 그 법계가 분별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법계를 분별한다거나 분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법계가 분별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법계를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남자야 이 법성은 비록 분별은 없지만은 여러 중생의 마음이 뒤바뀌는 까닭에 분별을 냅니다. 그렇죠? 그 분별하는 것은 중생의 어떤 뒤바뀐 망상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남자여 어떤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완전하다 하거나 파괴되었다고 이러는 것과 같이 자 그릇이 있는데 그 어떤 그릇은 있지만 어떤 그릇은 파괴된 그릇 깨진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랬을 때 만약에 작업에 취할 것이 있으면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또 분명하다고 말하리라. 분별하다고 말하리라. 선남자의 마치 그릇은 비록 파괴되어도 깨뜨릴 수 있지요.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파괴되어도 그 속에 들어있던 흑공은 탁 나오잖아요. 흑공은 끝까지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참 여기서 묘한 이치입니다. 이 묘한 이치를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흑공은 절대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법계의 성품도 그러하다. 법계의 성품도 그러하다. 그 법계의 성품이 뭐예요? 부처님의 불성, 부처님의 마음, 청정한 마음, 이런 거는 결코 그 고요한 그 마음을, 부처님의 그 고요한 마음을 결코 깨뜨릴 수 있다 없다? 깨뜨릴 수 없다. 마치 뭐와 같이? 흑공같이. 흑공을 절대 깨뜨릴 수 없으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 여러 대중들은 제각기 저고리를 벗어서 본녀에게 받들어 올렸다. 그때 불가설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간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간이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출세간이다. 출세간은 진리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 말할 수 있는 것은 애고의 마음이라 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출세간의 행위니, 세존이시여, 출세간의 이치는 조작이 없음이니, 출세간, 즉 도의 세계는 바라는 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도의 세계는 뭔가 중생을 구제하고도 내가 구제했다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지만 어떤 바라는 마음도 없다. 그게 출세간의 법이요, 출세간 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원하는 바가 없으면 곧 다툼이 없으며, 바라는 바가 없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다툼은 언제 있느냐? 바라는 마음을 낼 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바라는 마음은 다른 말로 뭐라요? 탐심. 욕심을 내면 자기 욕심을 자기 거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 차지하면 막 싸우지요. 막 그냥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 자기 거 뺏어가면. 그런 데서 탐심이 일나고 정오가 일나고 내가 먹는데 다른 사람이 뺏어 먹으면 막 같이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썩내고 뭐가 나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로 간다면은, 내가 한 몸이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내 거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더 먹으라고 줄 거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 아까 지게 그 현대판 장말잔에서 볼 때 경이 그분이 만원 훔쳐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기가 차잖아요. 경찰관 하고 있으면서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밥을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보고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나 내가지고 20만원 현금을 준단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저절로 일으키는 마음이 누가 해도 그런 마음을 바로바로 일어난다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런데 꼭 절에 와서 공부를 안 하고 스님 생활 안 하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보시의 마음이 항상 일어난 그분들이 진정한 보살이요,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출세간의 이치는 조작이 없음이니, 조작 없으면 곧 다툼이 없음이요, 다툼이 없으면 곧 사문의 법이요. 사문의 법이란, 사문은 뭐예요? 우리 스님과 같은 인자 뭐 하는 사람들이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죠. 돌을 닦고 한편으로는 뭘 해요? 돌을 닦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마음을 내고 열심히 보살에 하는 사람들을 사문이라 그런다. 곧 출세간의 법이다. 출세간의 법은 곧 죄와 허물이 없음이요. 죄와 허물이 없음은 곧 취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취하지도 않고 또 뭐예요?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사에 해탈을 했다. 생사에 왜 원래 태어나면 왜 태어나느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왜 태어나냐 하고 사유를 해봤더니 뭐예요? 왜 죽느냐 했더니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 태어나느냐 했더니 태어날 인이 있었다. 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가 있었다. 유가 다른 말로는 식이요, 식. 마음이 있었다.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은 왜 생겼느냐? 유가 왜 생겼냐? 취했기 때문이다. 뭔가를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의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행하고. 의도로서 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다. 왜 의도를 가졌느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있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요. 그러니까 같은 명이에요. 동전 앞뒷면이에요. 사랑과 미움은 동전 앞뒷면이에요. 그러니까 탐욕과 썩냄은 동전 앞뒷면이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냄이 있으면 탐욕이 생겨요. 탐욕이 있으면 썩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뭘 못하게 하면, 자기 탐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를 하면 썩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면 곧 출세함이니, 출세하는 법은 표 말할 수가 없고 드러내 보일 수도 없음이라. 이런 이치가 있으므로 온갖 법을 말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대중 가운데 성의천자는 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설 보살한테 말했습니다. 선남자야, 만약에 온갖 법을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중생이 무엇을 말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보니까 온갖 것을 말할 수 없다는데 뭘 중생이 무엇을 말한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남자야, 그대는 메아리에 말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그러잖아. 거꾸로 물었어요. 비유법이지요. 메아리. 자, 메아리에 말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아리는 다 인연을 따라 일어나이다. 이것이 바로 답이에요. 인연 따라 허공 중에 메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개가 짖든 뭐 사람이 뭐 그냥 소리를 지르든 누가 지었으면 거기에 있는 울림이 오지요. 산이 있으면 울림이 오지요. 반사 음향이 반사가 오잖아. 그럼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과 조건, 원인은 누가 냈어요? 와 하고 소리를 지었잖아요. 그 원인이 있고 그 반사된 조건이 환경이 그중에서 절벽이나 숲속에 있으면 메아리 잘 안 나와요. 특히 뭐가 바위산에 있으면 메아리가 잘 나와요. 바로 음향이 튀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메아리가 나오면, 원숭이가 메아리 지금 원숭이 소리가 나요. 원숭이 소리인데 사람 소리 나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막 어흥 짖었는데 사람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원인대로 따라 나간다. 그래서 이 허공 중에는 모두가 한 몸이고, 모두가 평등하고, 우리가 이 법교로 보면 다 평등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원인 따라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무수히 많은 만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꽃이 피고,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연 따라서. 원인과 조건 따라서. 그러면 원인과 조건, 거기에 따라진 그 생명체가 존재가 영원한가? 아니다는 거야. 그건 인연 따라 나타날 뿐. 계속 인연이라는 것은 무상과 무아를 말해요. 인연이 뭐라고? 무상과 무아. 합쳐놓은 게 인연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변화하면서
관계하면서 서로가 관계해야 돼. 혼자 일어나는 건 아니야. 관계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 그걸 무아라 그래요. 이게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것을 존재의 실상이라고 해요. 그 인연법이라고 해요. 그럼 관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은 무아예요, 무아. 변한다는 말은 무상이잖아. 그렇게 무아이면서 무상이다. 무아이면서 무상한 원리가 바로 인연법이다라는 거예요. 인연법.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그 어디에도 마음을 갖다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암이 걸렸다. 또 뭐가 걸렸어요?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병이나 암도 뭐 때문이라서 있는 따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 이렇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나타날 뿐이에요. 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암은 언제 발생 많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뭐가 일어나요? 스트레스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요. 아까 화내면 화가 내상이 있는데 내상 입을 때 화를 낼 때 그 속에서 물질이 나온단 말이야. 물질이 나와. 그 물질이 쌓이면 암이 된다니까? 그럼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내가 암 걸렸다 하면 하하 내가 뭔가 뭐해서 원인이 있고 했구나 하고 받아들이 뿌려야 돼. 그냥 그렇지 않고 아이고 그저 겁을 내 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냥 걱정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제 죽는다고만 생각하면 그렇지.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공포를 제일 좋아하잖아. 공포가 암의 먹이거든. 암은 공포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 암이 막 자라. 암이 자라는 건 뭐예요? 공포를 먹고 산단 말이야. 중생들이 근심과 공포.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람이 암이 걸리는 순간 그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대부분 봤어, 사람이. 아이고, 못 낳는구나. 그러면 암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요? 암 걸렸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냥. 그러면서도 뭐 그냥 살동안까지는 내가 그냥 내 할 바를 하겠다 하고 암하고 내가 뭐 그냥 살자. 그럼 니대로 살고 내대로 사는데 대신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이런 일을 좀 못했네. 그러면서 뭐 니는 니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할 일 좀 더 하겠다 하면서 그냥 방관하는 거. 암을 방관을 해. 암을 막 응시하고 막 암 때문에 두려움하는 게 아니라 뭐 니는 어떻게 강력한 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암이 재미가 없어. 양식이 필요한데 이거 뭐 공포도 아니지 그거든.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떠나버린다. 실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하는 그것은 공포에 집착하는 거잖아 마음이. 그래서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 공포가 그래 뭐 내가 암 걸릴만한 있어 암 걸리겠다 생각하고 뭐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뭐 살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 살아도 뭐 생명이 있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내들 예물 수행이나 하고 가겠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암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암이 나중에 지가 재미가 없거든. 떠나버리거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스님 실질적으로 그런 그 분을 고쳤잖아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그 스스로 고쳤지. 내가 고친 거 없어요. 누가 스님이 뭘 고쳤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병은 자연치유예요. 스님 말이 맞죠? 자연치유입니다. 근데 방법을 자연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지. 어떻게? 계속 연구를 하라 그랬지. 근심 걱정하는 시간에 연불을 해라 말이야. 연불. 그 연불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연불 삼에 빠져가지고 누가 뭐라고 연불하고 너가도 연불하고 누가 뭐라고 연불하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연불하고 연불이 재밌어. 연불이 나중에는 자기가 뭐 그냥 병드는 줄 몰랐어. 나중에 또 가보니까 희한하게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어. 언제 만에? 3개월 만에 실제라니까 이게 스님이 그런 분을 많이 지도를 했다 이 말이야. 또 원리를 가르쳐주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 무엇은 좋아야? 마음에 좋아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성의천자가 이렇게 불가설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온갖 법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중생이 무엇을 말한다 하니까 선남자야 그대는 메아리의 말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메아리는 다 인연 따라 나타나요. 이게 진짜 좋은 답이라니까. 메아리는 모든 결과는 모든 인연에 나타나는 그 업의 결과는 누가 지어서? 자신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뭐로 지어서? 자신의 인으로서, 자신의 인은 마음이죠. 자신의 마음으로서 주변에 연과 함께 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도 나오고 병도 생기고 뭐 좋은 일도 생기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모든 인연이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세상이 참으로 단순한 거야. 모를 때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알고 보면 인연은 아닌 게 없거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인연법이다. 그렇게 아시면 그것은 대성이든 소성이든 금동경련이든 뭐든 윗바사든 뭐 모든 게 다 그거 통하는 거예요. 자, 선남자야 이러한 인연은 결정코 안에 있지도 않고 바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단 말이냐? 천자여 온갖 중생은 굳이 이상을 만들어 두 가지 상입니다. 말 만들어 말할 수 있지만은 모든 법성은 실상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게 모든 것을 분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중생의 개념에서는 저 사람이 뭐 잘났나 못났나, 저 사람이 뭐 그냥 돈이 많나 적나, 저 사람이 건강하나 뭐 안 건강하냐, 힘이 세겠나 약하겠나, 계속 잘났나 못났냐, 계속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막 비유를 하다가 결국은 세월 다 보낸다. 뭐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다. 그런데 모든 법성은 실상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알고 보면 어차피 해서 말로 표현하는 건데 결국은 또 한 뭉뚱그려서 하나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이문이라. 불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불의의 정말 불이란 내용을 완전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참으로 진리라서 말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굳이 언어로서 표현했다면 동체대비다. 막 그렇게 얘기합시다. 동체대비. 자, 천자는 말했다. 숭의천자지요. 성의천자가 선남자야. 만약에 말할 수 없다면 얘는 어떻게 84,000의 법의 어떤 모임이죠. 법취를 연설하셔서 여러 성문을 하여금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고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쭉 질문을 하셨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강경을 해가면서 여러분 의식이 마음이 조금씩 허공처럼 넓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그렇게 넓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우리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한 3년 정도, 1000년 정도 하고 나면 우리도 뭔가 손이 잡히겠지요. 그게 뭐예요? 허공 속에 내가 완전 허공과 하나가 되고 허공 같은 삶을 사고, 허공은 걸림이 남나 걸림이었잖아요. 그게 걸림 없이 사는 그런 착하지 않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우리 한번 여행을 해봅시다. 여러분 강경 잘하셨습니까?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수고하셨습니다.